오늘은 천국은 예수님의 영원한 평안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평안을 만끽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늘나라는 예수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날 개별 집중 정밀 치유 집회를 합니다. 요즘에는 월화 금토에 합니다. 이제 정밀 치유를 하면 모든 분들이 참으로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신 예수님의 평안이 온전하게 흘러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모두 배출이 되어 온전하게 예수님이 하나가 된 증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예수님의 평안이 자신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상태라고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평안입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강한 왕입니다. 예수님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자꾸 성령으로 역설적으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우리들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호산나에 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서 거듭거듭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자 곁에 서서 아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치심 불안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자에게 찾아서 사랑하는 자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자꾸 자신의 불안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성령 역사로 다 정하시고 내보내가지고 온전히 예수님 하나 되서 예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평안을 너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을 편하도록 달래거나 쓰다듬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 깊은 평안, 그 영광스러운 성품의 하나인 평안, 존재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며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이며 영원한 평안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평안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아울러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평안이 세상의 평안인지 예수님 평안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나아가서 착각과 미혹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에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령으로 역설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 평안 사이에 차이점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을 유심히 보면 놀라운 것은 평안이라는 말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예수님도 똑같이 제공하시는 평안이 무엇이 의미한가를 멀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 에일이란 무엇일까요? 에이로 즉 연합하다라는 뜻으로부터 유래된 에이레네라는 따라서 하나가 된 고요 안식,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평안이라는 것은 분리된 상태나 두 개 이상의 별개의 존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안은 반전발인 전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전쟁이란 적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나라가 단체 혹은 개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상대로 평안은 어느 한쪽으로 통일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평안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내부에 다투는 두 개의 존재, 즉 갈등구조가 있을 때는 불가능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통하든지 쫓겨나든지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참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귀신 들리면 평안이 없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 다 지금 예수님의 다른 세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원문 기도를 오래 하면 그것이 다 정리돼가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성은 다른 산법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성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말. 로마서 7장 22, 23절. 상황에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문제의 시작은 내 속에 두 존재가 있음을 알아채는 때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상태는 어떤가요? 앞에 설명해드린 평안이라는 하나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기 속에 두 존재가 갈등구조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쪽도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마치 되나 한 점 얻음 없이 평안한 것처럼 시력 같은 한밤중으로 한 점 없이 평안도 한 점 빛이 없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만드셨어요. 갈등적 싸움이 일어나 평안이 깨지는 시점은 지력의 어둠이 성령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때도 두 평안의 다툼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곧 해산의 아픔이요 그 고통이 진한 기쁨이 곧 평안, 얻은 것을 하나가 되는 비단에서 평안입니다. 한동안 다툼이 일어난 다음에 제3의 존재의 성령으로 제압이 되면 예수님의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저녁에는 다 자야 되잖아요, 밤이 되면. 근데 그 사람은 잠 못 잡니다. 못 자요. 한번 물어보세요. 잘 수 있는가. 그게 지금 그 악의 세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제압해가 하나가 되면 이제 평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의지를 결단해가지고 자기 안에 지금 나쁜 존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날을 보낸다는 걸 인정하고 깨달을 때 이제 마음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본인 인정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라도 깨닫고 이제 예술 하나가 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이 집중 온몸 치유 집회를 계속하는 데가 와서 해야 돼요. 한 번 집회에 참석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세상의 평화는 세상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 평화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란 모두 세상과 연합한 과거에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평화로 갈 수 있으니까. 자기 안에 나쁜 요소가 있다 인정하고 그걸 해결해야 영원한 평화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같이 뭐 긁어가지고 그 문제 만들 필요가 있냐. 나중에 나이 들고 문제가 되면 이 신앙생활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처하라, 예방신앙하라. 그래서 영적 검진을 받아라. 예. 의료보험이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 영적 검진을 받아야 돼요. 주교도.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여러분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뼈골이 상하고 척추에 문제가 생기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치매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참 평안을 누리고 못하다가 고통만 당하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젊어 있을 때 하나로 만들어라 그 말 인정해야지. 본인이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더러운 거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빨리 깨달아서 빨리 성령 역사로 하나를 만들라고. 그래서 지금 살아서 예수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오늘날 신자들이 대부분 과연 세상과 있으면 두 상극의 갈등 구조를 몸으로 살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갈등과 고통 세움없이 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영혼력의 성령이 지배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문제입니다. 체험해봐야 돼요. 인정해야. 예수를 믿는다면 감히 단언하건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과 연합하여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세상과 하나 되어 살던 존재였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가치택의 다름이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태복음 19장에 거론되는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나의 목숨이라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이 아니라 내가 자격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괜히 공사를 시작만 하고도 일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입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자신 전력으로 사는 삶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자기 목숨이 있어 이름으로 얻는 평안인데 그것이 곧 예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예수 인생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런 평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꾸 갈등 구조다 생각하고 온전한 평안을 못 누려요. 그때문에 위대하게 세상을 살다는 사람이 세상에 행복하게 산 날이 열흘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둘 다 평안이라는 말씀을 쓸 수 있는 것은 전자는 자기 목숨이 것을 보이지 않음으로 평안이요. 후자는 자기 목숨이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 해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된 그때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와 장악된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서 평안을 얻기라. 그게 천국이다. 지금 천국. 근심이고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과 그 생명 사이에서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자기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소리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령으로 전인격에 굴복시켜야 돼요. 제가 이 유튜브에 설교를 하는 것이 딱 따면 이거예요. 온전히 세상 것을 몰아내고 온전히 예수 하나 해가지고 지금 살아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유튜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하는 사람. 그게 참 평안이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명하게 성령으로 전인격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전인격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수 평안, 영혼의 온몸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 안에 있는 청전에서 이미 평안이 넘쳐난 상태를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세상이 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마음수련, 명상호흡, 단전호흡, 기치료, 명상, 웃음치료, 프로포폴, 티압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포폴 왜 맞아요? 프로포폴 나가면 딱 다운되면 편안하니까 프로포폴 맞죠.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거기 빠지면 이제 진역 가는 거예요. 감옥 사는 거예요. 그 감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즉 부병과 부패가 난무한 저 노마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던 기도하던 유대 백성들 그 세상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성령의 지배 장악되지 않은 인간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면서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고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성령 초단지 역사로 하나가 되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경적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어라 그러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라.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평안을 선물하는데 이것이 곧 기도하면서 누리는 평안이요. 구제함으로써 가지는 평안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 내용으로 강구하는 기도요. 기도 시간을 깨워야 율법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인간적인
기도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때는 혼자서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래. 주일날도 예배 때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잠시 잠깐이다. 온전히 하나님 거룩한 산재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라. 시간이 2시간이 5시간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리 큰일 한 건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해서 소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뿌듯하고 소위 영혼은 하나님 앞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걸 때웠기 때문에. 근데 좀 지나면 그 평안이 사라지죠. 또 해야지 불안하죠. 이 모든 것은 어떠한 일 자기가 함으로써 주어지는 것들이요.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 조령무게로 변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거래한 성전으로 사세요. 거래단의 성전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사세요. 그래야지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되게 집중 온몸 치우기를 제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인정해주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고 회개기도 하고 나면 또 속이 후련하고 그러면 또 그 용서의 관계가 평안하고 마치 냄비에 죽거든 바람이 챗방에 드는 것 같은 것이 오늘날 신앙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거래단 성전. 이 성령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천국으로 가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인같이 산속에 들어가 살아는 얘기예요. 사람 속에다 부대끼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 천국을 알면, 깨달으면.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산 것 같아요. 천국을 알면 그렇게 온전히 온 마음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게 영원한 평안, 예수님 평안이에요. 신앙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건 안 하건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대로 해야만 평안한 사람은 아직 예수의 평안을 모르고 세상에 주는 평안을 예수에 주는 평안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체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즉 자신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의 평안을 가리진다는 말인데, 따라서 주체가 예수님으로 자신의 행위나 감정적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평안한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누리는 평안이 그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써 누리는 평안이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온전히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예수의 평안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누리는 평안이요, 후자는 그냥 내 속에 존재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끼치라는 말은 허락하자, 겉에 두다는 말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해주겠다는 말이라 너에게 평안을 허락한다는 말이야. 이것이 나의 평안인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진리의 성령이죠.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이면서 평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에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5분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대로 해야 돼. 그래야 나쁜 것이 떠나가고 온전히 예수님 평안을 누려가지고 이게 평안이구나 알고 그걸 따라가죠. 거기다 투자하고 살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근심과 두려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곧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멸하는 건 전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도록 하지 않고 왜 평강의 하나님께서 했을까요? 사탄은 불화, 근심, 염려의 근원입니다. 사탄은 이런 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이기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평강으로 불안과 걱정, 두려움, 오능을 사탄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를 관한 모든 걸 더하시다.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평안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넘치는 평화, 그 깊은 평화가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탄을 멸하십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평강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온몸 기도하시고 집중하셔서 온전히 하나로 예수님 하나로가 되시길 바라며 평강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 사탄하고 멸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힘이 있어야 눌릴 수가 있어요. 5차원의 초단되는 권세가 날 장악해야 눌릴 수 있습니다. 한계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눌릴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눌릴 수 있습니다. 질병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환란, 풍파, 고통도 병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린 것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성령을 하나 되니까 항상 두려워 불안했던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나서는 잠자고 평안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다음날 끌려다가 죽게 되었는데 평안하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성령은 애써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평안을 받았으면 누리지 못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되게 그런 때는 우리가 성령의 뜻을 거스를 때예요. 성령의 뜻을 거스를 때 내 속에 성령이 근심하셔. 그러면 내 마음에 불안, 근심,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자신을 깨닫게 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은 불안, 근심 사용하십니다. 이런 근심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근심에 반드시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도 맛보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도 맛을 본 사람만이 세상의 평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으로 잘 먹고 잘 자던 경험이 과거에서 가는 사람의 현재 삶이 그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서부터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서부터 성령을 세우고 전투를 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온몸 집중 치유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25년간 사역하고 하는 깨달은 게 성령으로 온몸 집중 치유를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예수는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살아서 참 평안, 예수님 평안,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인정하고 따라 하는 사람은 다 바꿔져요. 환경도 바꿔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병도 떠나가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의지결단만 하면 해요. 실감해서 기도가 무슨 힘듭니까? 그냥 숨 쉬는 건데.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에 크면서 힘써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게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해산의 고통이 당한 것 같아요. 멸망이 호련히 저희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라 그랬어요. 자꾸 평안하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땅 이렇게 내가 앞에도 많이 있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고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럼 커져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깨닫고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 받아서 세상의 평안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평안을 소개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을 받을 것이고 마태복음 5장 거죠. 예수의 평안을 주변사에게 전해시켜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이랑 예수 평안은 이거구나 알고 예수의 평안을 알려고 그러면 집중 치유 온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예배를 많이 드리고 깨우는 시간 안 됩니다. 깨우는 시간은 그냥 그 깨우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그건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온전한 평안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리다 성전이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히 축복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고 성령 충만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성도들이 지금 천국을 누리며 한 해 보고 넘쳐나게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